구속에 중요한 국면이 있을 때마다 당신의 처소에서 당신의 종들을 양육하신 것처럼 이와의 큰 날을 위한 이와의 군사가 준비되어지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 늘 주를 가까이 하는 기도의 경험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빛으로 채워지는 그 기쁜 시간들을 늘 가지셔서 세상의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빛나는 별처럼 주님의 종들로 준비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아침 시대 소망 419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생애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기도의 중보의 영을 더하시는지, 우리 기도가 참으로 응답되고 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19페이지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또 무슨 목적으로 가시는지 감히 물어보지 못했다. 우리 주님께서만 아시죠. 그들의 모든 소망이 산산이 깨어질 도성으로 갈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변화산에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분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새우실 때가 자주 있었다. 우리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바라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아버지와 동동했던 그분께서 한 인간으로 계실 때 그는 뭐가 필요하셨다? 기도가 필요한 분이셨다. 낮은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대요. 주님은 이 땅에 인성으로 계셔서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사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분이셨답니다. 그런 밤을 자주 새우시면서 기도하셨다. 당신의 손으로 산과 계곡을 형성한 그분은 자연과 친숙하게 지내면서 그 고요를 즐기셨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으나 저희 선생님께서 하필 저희가 피곤하고 그분 자신도 휴식이 요구되는 때 이 힘든 오르막길을 저들을 왜 인도하실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하였다. 좀 있으면 보겠지만 하늘의 축소판을 본 세 친구가 얼마나 감동과 기쁨이 자세했지만 그들은 그 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곧 다가올 시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는데요. 주님 왜 변화산의 광경으로 그들을 데려가실까요? 결론을 드리면 그들의 믿음이 약화되어지고 넘어질 때를 대비해서 그들이 따른 주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시켜 주려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더 가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서 탄원하신다. 그분은 인류를 위하여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신다. 그분은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붙잡으셔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분은 미래를 내다보실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흑암의 세력이 음습할 때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신다. 그분의 엎드린 몸에 이슬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신다. 밤과 어둠이 그의 주위를 짙게 드러나 그분은 어둠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신다. 시간은 천천히 지나가고 열성적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했지만 이내 피곤을 잊지 못하고 그 일에 관심을 써보려고 애를 썼지만 제자들은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겟세마네에 가서도 변화산 앞에서도 이들은 잠을 자고 있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함께 기도하도록 그들을 데려오셨고 지금도 그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암담한 심정을 아시고 저의 믿음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증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슬픔을 들어주고자 하셨다. 12 제자들이 다 그분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계시를 받을 수는 없다. 겟세마네에서 그분의 고뇌를 목도할 세 제자들만 그분과 함께 산에 올라가도록 택함을 받았다. 우리 주님은 이 생에 계실 때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더라. 사람들이 분위기가 가득 차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할 때 주님은 또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더라. 슬프고 아픈 장면이죠. 하늘의 구주를 죽이려고 처치할 것을 의논할 때 속절없는 인간의 모습을 쓰신 주님께서는 다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더라.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기도의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눈물과 기도와 통곡과 간구로 기도를 올렸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성을 쓰신 주님께서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육체의 수욕을 이길 힘이 없는 그는 아버지 앞에 매어 달리셨답니다. 예수님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었고 남을 위함이었다.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써 빛을 나눠줄 준비를 하셨다. 날마다 성의의 침례를 받으셨고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아버지 의례를 통하여 마음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고 하루를 출발하셨다. 아침의 본말씀 가운데 참으로 기도한다면 품성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답니다. 아멘. 일어난대요.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사야 58장처럼 주를 알기를 열심히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만 왜 변화가 없는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인간 영혼을 위하여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더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찬 땅바닥에 엎드려서 찬밤의 예슬이 예수 앞에 내렸지만 그분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의 성정을 가진지라 움츠려 드시고 피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으셨답니다.
할 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하는 말 이내 그분은 복종한다. 하지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분 인성도 위기 앞에 흔들리셨죠.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슬픔. 이 장면을 조금 유의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질거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께서 자주 오셨습니까? 자주 오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웁니까? 좀 신기한 일입니다. 정언은 그럽니다. 천사들도 눈물을 흘린다. 눈물. 예수께서 참 많이 우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흐느껴 대성통곡하신 적도 있죠. 침례를 받으시고 무태 올라오셨죠. 기도하셨습니다. 생애의 투쟁에 들어가는 길목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었지만 그의 강림은 칼을 뽑는 것 같아야 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예수께서 건설하시려고 오셨던 나라가 정유대인들과는 반대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의 사상과 유전과 전통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깨셔야만 건설되어지는 부득이하게 칼을 뽑는 것 같이 임하는 그의 모습 앞에 엄청난 시련이 올 것이었죠.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제사 제도를 세우시는 당신 자신께서 그 제도의 원수와 파괴자로 취급될 것이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교권 제도를 파괴하는 것처럼 예수를 공격했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신 그분께서 율법을 범한 사람으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었다.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게 오신 분께서 바알세불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세상에서 그를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공생의 동안도 홀로 행하셔야 하였다. 일생 동안 마리아마저도 요셉의 아들들마저도 그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11 제자까지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셨지만 지상생에는 고독하였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말 그대로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한적한 곳에 늘 기도를 즐기셨답니다. 의무와 실현을 힘을 얻기 위해서 탄원하셨고 의무와 실현을 위해서 생기를 얻고 온기를 얻기 위해서 밤중에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를 자주 하셨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을 다 아셔서 동일시하시고요. 모든 일에 우리의 모본이시다.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약점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형제였지만 동일한 성정, 이 성질이라는 것은 패션, 악한 정욕은 갖지는 아니하셨다. 번역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마태 4장의 말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은 가지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갖지 않았다라는 성정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그런 성정의 단위가 아니고요. 악한 감정, 악한 생각, 패션, 그런 성정은 갖지 않으셨다. 죄가 없은 분께서 그분의 본성은 악을, 이 본성이 아니고요. 그분의 품성은, 그분의 속성은 악을 배격하였다. 죄가 오면 즉시로 거부하신 분이셨죠. 그분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하셨죠. 필요하였고 그것이 그에게 특권이었다. 필요하였고 그것이 그에게 특권이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의 기쁨을 떠나서 차갑고 감사치 않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의 기쁨을 떠나서
차갑고 감사치 아니하는 세상에 그 거처를 정하신 그분께서 하늘 아버지에게 기꺼이 나눠주시고자 하시는 보다 강한 거룩한 도움과 위로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도하셨다. 위로와 기쁨을 기도 시간 찾으시고요. 이렇게 하심으로 주님은 억누르는 슬픔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으셨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비애를 아는 분이셨다. 억누르는 슬픔.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의 모본이시고 슬픔을 아셨고 그분은 다치셨고 상처를 받으셨다.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죠. 하지만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것과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다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으셨답니다. 영광의 주님,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근심을 가진 삶을 사셨다. 세상인 근심이 아니죠, 그죠? 결핍과 가난의 의미를 아셨다. 어린아이로서 빈곤과 부딪혔고 그는 자아 부인의 원칙을 실천하셨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그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슬픔의 사람이었고 고통을 아셨는데 머리 둘 곳도 없었다. 자신의 것이라 주장한 곳은 한 장소도 없었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진정 부하게 되어진다. 빌립보 4장 18절. 우리는 희생을 말하지 말자. 모세의 희생은 희생이 아니었고 사실은 사탕 발림이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뭘까? 우리는 희생을 말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거의 들지 않고 있다. 우리 앞에 우리의 구속자께서 가신 길보다 어떤 길이 쉬운 길인지 찾지 말라. 자기를 뽐내는 지혜로 자신을 인도하는 그들은 얼마나 무능한가. 기만당한 양심의 가르침을 따르고 오류의 길에 달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이끈 것에 대해서 그들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분 앞에 희생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30년간을 찢는 듯한 마음의 고민에 대해서 누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말 고유로부터 갈바리까지 비애와 슬픔으로 그림자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인간의 언어로 그분의 슬픔의 장면을 묘사할 수가 없다. 자주 인용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12절. 내게 있는 근심같이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그의 고통은 심령의 가장 격심한 고통이었는데 어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심령의 고통을 동정할 수 있을까? 범법자의 형벌을 당하시면서 갈바리의 길을 걸어가실 때 완전한 정오심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오히려 그는 온 세상의 죄를 그 영혼 안에 끌어모으셨다. 죄가 없었지만 형벌을 당하셨고 무죄였지만 자신을 내어주었고 죄의 형벌을 지닌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버려지셨죠. 각 영혼의 죄의 형벌은 무한하신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다 짊어지게 되었다. 이 무게를 통해서 내린 심령의 근심, 아픔, 정죄의식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인데 그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상응을 받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찔림을 받는 곳에 자신을 두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채찍으로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슬픔의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 6장의 말씀인데요. 다 예수를 떠나죠.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긍휼은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그분의 사랑은 보답을 받지 못하였고 그분의 자비는 무시를 당하였고 구원은 거절을 당한다라는 자각이 그의 예수의 마음을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그때 11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리느냐? 예수의 마음에 고통을 준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던 제자들 가운데 배신하고 배도할 것을 사단이 암시했을 때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예수로 간고를 많이 겪은 자요 질고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은 당신의 제자들이었던 사람까지 떠난 이런 장면들이 예수의 마음에 슬픔을 안겨준 그런 모양이었다. 시편 22편 아주 강한 암소가 예수를 짓밟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면서 다 떠났다라고 표현하죠. 슬픔의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경멸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도록 무진장한 구속의 사랑을 부으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모든 계명에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아주 가난하게 오셨다. 우리를 부하게 하려고요. 이것이 최대의 오묘이다. 당신 자신의 의를 나눠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 그분께서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십니까?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려고요. 화이성 고백할 이것이 나의 경탄의 이유이다. 나는 모든 죄인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선포하고 싶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는데 왜 그분을 믿어야 되죠? 질문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짧게 한 말씀 했죠.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분을 알려줘야죠. 그래야 믿어지죠. 그렇죠? 바이슨 이야기하죠. 나는 이런 그분을 선포하고 싶다. 이 말씀 읽고 한 장을 보고 마무리합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슬픔에 회복되어서 예배의 훈련을 받는다. 책임이 중하면 중할수록 봉사의 직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시험도 더욱더 철저하고 그 단련도 더욱 공고하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극심한 시련을 당해서 슬픔을 당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세는요, 요셉은요.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침례 요한, 예수의 사명 가운데서 기쁨 장면을 몇 개를 뺀다면 침례 요한의 생애 전체는 슬픔의 생애였다. 침례 요한의 설교는 광야 외에서는 거의 들을 수가 없었다. 침례 요한의 생활은 고독하였다. 그는 자신의 활동의 결과를 보도록 허락되지도 않았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보다 큰 빛에 따르는 하늘의 능력을 목격하는 것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눈먼 자가 시력을 회복하고 앓는 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나는 것을 요한은 한 번도 못 봤다. 그는
그래서 모든 말씀을 통하여 비친 빛이 열이 약속 위에 영광을 발산하는 실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요한은 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능력 있으신 이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던 가장 작은 제자라도 이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까닭이다. 이 요한의 마지막 장면 아십니까? 또 그렇게 죽게 하죠. 또 그렇게 죽게 하죠. 예수님 말합니다. 침례 요한의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조만한 핏방울에 불과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 한 번 주어진 인생, 우리 구주를 알고 믿으며 주님과 마음과 동화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이 생을 살아가는 그 행복의 특권이야말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과학임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처음과 결말, 영생과 구원이 없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접케 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마지막 남은 교회의 백성으로 하늘의 빛을 따라서 하늘 가는 재림 나그네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은혜 없는 것은 기도의 사람, 슬픔의 사람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를 철저히 점검해보고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독백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현실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교통하는 사람인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내용인지, 그래서 우리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늦기 전 결정적 변화를 통하여 참 기도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셔서 주의 생에 나타났던 놀라운 기도의 특권과 은혜들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슬픔의 사람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교만과 아집이, 우리의 허세가, 자 존중의 정신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얼굴을 뺨을 때리며 머리를 치고 희롱하며 능욕하며 조롱하며 옷을 발가벗겼지만 한마디에 억한 심령이 없던 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세상의 일들을 이제 접어 마무리하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경외하고 교제하는 안식일 시간으로 들어가겠사오니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주님을 전에 없이 깊은 교제로 가까이 하여 모시게 하시고 우리 모든 동상 가족들 반드시 분명히 구원을 경험하고 재림의 그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 한날로 진리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명제를 당하여 이곳을 부모를 향하여 찾아올 우리 가족들, 또 떠날 우리 형제들 모두 긍휼히 여기셔서 아무 일 없이 평안 가운데 행복한 가족과의 진리 안에서 교제를 누리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